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죠. 다음 주면 어색할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슬픕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성탄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고 옅어졌지만 예전에 한참 성탄절의 의미가 짙어졌을 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은 흐려지고 이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어떤 소비적이나 어떤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즐거움에만 집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것들도 연말 연시로 온통 묶어가지고 이 성탄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키고 희미한 이 성탄의 어떤 느낌 사실을 부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신 주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처음 오신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념하고 지켜야 될 이 절기, 기념하고 지켜야 될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연말이라 하여서 연초로 하여서 조금은 분주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30분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누가복음 1장과 2장과 3장을 한번 세 번만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 이전,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의 탄생 예고를 하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의 출생이 그러하였고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직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천사가 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고 그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고하고, 예고한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쯤에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 그가 다스리고 있던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천하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족하라.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을 하고 재산 신고를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죠.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위대한 존엄자, 가장 존엄한 자, 최고의 시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 시대를 가져온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 중에 한 명이 바로 아구스토였습니다. 그의 이 아버지격인 이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였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이 7월이라는 달을 이름 지었고, 자신이 아구스토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 8월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한 일이 위대할기에 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서 달을 적습니까? 줄라이, 어거스트,
얼마만큼 위대하였기에 천하로 다 호족할 수 있을 만큼 천하에 명령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 황제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 또 다른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누가인데요? 무섭네요. 저 혹시 잘못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대동교회 신앙생 하신 거 맞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좀 지금 라임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누구라는 이 사람은 역사가이자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와 역사가 고대 1세기의 의사와 역사가는 가장 정확한 기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사람의 근육을 째고 장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누가의 기록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이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이 요동쳤습니다. 이 사람도 고향으로 가고 저 사람도 고향으로 가고, 이 역사학자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수에 대한 추징이 좀 다르지만 적게는 한 4천만 명, 많게는 1억 2천까지 아주 그 많은 숫자가 대다수가 이동했는데, 그 가운데 로마 황제가 배려하였던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꼭 그 영역을 따라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왠고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신들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의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꼭 이 명령에 따라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예외적인 인물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온 천하를 호족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 지역, 이 구레뇨라는 총독이 누구라고 소개되었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장차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그 인물들이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유대인들은 시키지 않아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고향에 있는 그 땅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꼭 이 명령을 지킬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인물들, 두 인물이 소개되는데, 요셉과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약 거리는 150km입니다. 여기서부터 150km는 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김천을 넘어섰죠. 저기 한 선산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를 타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KTX를 타고 갔다, 뭐 자가용을 이용했다, 뭐 타다를 이용하다, 뭐 카카오티를 이용했다, 없습니다. 아마 도보로 갔을 건데, 이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이 그의 고향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약혼자 마리아가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이 부연적으로 약혼자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같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을까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 가문이 베들레헴이란 이 고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마땅한데, 아마 마리아의 고향도 베들레헴일 가망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는 약혼 상태인데 잉태를 하고 있죠. 임신 중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강력하게 신앙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약혼자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 만약 약혼을 한 또 다른 이 주체 측, 이 신랑이 그 약혼녀에 대해서
정결 의례를 실시하고 이 신명기 말씀을 위시로 한 정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식을 실시하여서 부정함이 드러나면 돌에 쳐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요셉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점잖은 사람, 이 나이스한 사람이라서 정결 의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신뢰함으로 덮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정결 의례, 정결한 물을 떠가지고 마시고 이 마신 물이 만약에 부정하였더라면 이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 사산시키는 그 기능을 하는 그 물을 마셨을 가망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산되지 않고 잉태한 상태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눈초리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없습니까? 진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나 어떤 수련회나 나 바뀌어 왔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믿지 않아요. 딱 예배 마치고 수련회 딱 마치고 집회 마치고 딱 친구 모임 딱 가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어떤 잔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셔라 하면서 안 마시고 막 그러면 왜 그래? 내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뭐라고? 어디 충만함? 니 그렇게 충만한 거 아니잖아. 어떤 우리 일상적인 어떤 삶의 행위도 거부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또 어떤 다른 어떤 도덕을 넘어서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때가 많은데, 사람의 상식을 넘어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였다. 그것도 바로 성령으로 임신하였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품고 있다는 거. 그 아무도 이해 못해줄 가망이 많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요셉은 이해하고 그녀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또 다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 말씀 읽어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있고,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동참하고 있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과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가장 외로웠습니다. 가장 쓸쓸했고요. 어쩌면 가장 추운 그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산이 임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온 베들레헴으로의 여정,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녀의 약혼자 마리아가 해산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었습니까? 명백히 말하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도시에 이르렀을 때 해산할 시기가 되었고,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흔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선곡을 할지 모르겠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이, 예수님을 누이신 곳이 바로 마구간, 바로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형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많이 있죠. 고전적인 해석은 당시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리아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가난하고 쓸쓸한 이 부부를 다 천대했다. 다 천대했다. 방 없어요.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없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팩트를 체크해보면 정확한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하를 다 호족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굳이 따를 필요도 없었지만 황제의 눈치가 보여서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을 가망도 있고 실제로 방이 없었을 가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곳 여관이라는 곳, 이 어떤 강부라는 곳, 구유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이스라엘의 주거 공간은 1층 혹은 2층으로 2층에 이 주인 댁이 머무는 곳이 있고 1층에는 짐승과 또 한켠에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게스트룸이 있었던 방 구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 구조로 이 단층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지만 명백한 거는 이 단층 안에서도 이 주인 방과 그리고 마구간 사이에 게스트룸이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왠고하면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소외당한 그 사람들을 환영할 의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쓸쓸하고 차디차고 냉혹한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해석을 뒤집어서 좀 이 유대적인 배경을 깔고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이름 모를 그 누군가의 헌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았고 주인과 함께 쓰는 그 방 한 켠에 마련된 게스트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겁니다. 누가는 정확한 기록을 하는 역사가이자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누구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는지를 기록하지 않을 가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왠고하면 뒤에 우상시대 가망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나중에 이 성경 시대,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나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당이 유럽에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이 이 수백 개의 나무 조각을 다 이 재단해 가지고 모아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몇 개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최소 12개 이상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성시하고 우상화되는 그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을 가망이 많은 거죠. 하지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불편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분명한 것은 그때 가이우스 옥타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의 헌신 가운데 태어나셨다. 우리가 전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처럼 그 예수님의 입성 또한 또 다른 수많은 왕들과는 다르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었듯 입성하였듯이 예수님의 처음 나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누군가의 헌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그 비현실적인 가장 거룩하고 우리가 이르지 못할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는 형편,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외면하고 싶은 그 삶의 자리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란 거죠. 그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은 가장 일상의 평범한 곳, 바로 구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접하고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 먹이를 주던 이 먹이통 구유, 거기에서 예수님은 누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 폭발적인 어떤 성장들, 위대한 일들을 꿈꾸지만 그러한 일들보다는 소소한 전진,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의 점과 점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상들이 모여서 장차 이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고, 장차 이 복음으로 유럽이 뒤집어지고, 장차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주님의 복음이 이 땅을 다스렸듯이 일상과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현실을 들어쓰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단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고 여정이 되고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살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히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적극적으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현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니 그 사랑의 자리, 그 극점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영원의 문을 연 그 순간이 되었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 우리 일상 속으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그 일상의 한 점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실 줄 믿고, 오 주님, 나의 이 말 한마디, 나의 이 마음 한켠, 나의 이 감정 한순간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준비, 나의 모든 일상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일상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